성적인 문제가 있다고 우리는 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돈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돈이 문제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몬이 문제인 것이지 이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냥 교환 수단일 뿐인 것입니다. 화폐라는 것은 일종의 약속인 것이죠. 사회적인 계약인 것이고,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는 돈이라는 걸 얘기를 할 때 돈 그 자체를 좀 쉬쉬하는 분위기죠. 뭐 이렇게 나눔하는데 돈 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격이 떨어져 보이지 않습니까? 신앙이 약해 보이고 세속적으로 보이고 뭐 그렇죠. 곧 죽어도 우리는 이제 돈 얘기보다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해야 좀 이렇게 격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또 이런 반대도 있습니다. 돈 그 자체를 복받은 증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다. 그러면서 이제 간증을 하고 또 사람들은 이걸 동경하기도 하고 그걸 위해서 강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극단이 있는 것이죠. 하나는 좀 금력주의적인 측면에서 좀 근본주의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돈을 뒤에서는 좋아하지만 앞에서는 뭔가 세속적으로 보는, 또 이쪽에서는 뭔가 물질주의적이고 그런 측면인 것입니다. 그 한마디로 한국교회 성도님들을 가만히 제가 옆에서 좀 지켜를 보면 우리는 아직 돈에 대해서 명확한 정립이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좀 이중적인 모습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는 돈을 좋아하는데 좋아한다고 얘기하려고 하니 세속적으로 보이고, 그러면 약간 이런 딜레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돈에 대한 보다 성경적인 시각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돈에 대한 예수님의 근본적인 입장은 주기도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기도문의 서문을 봤죠. 전반부를 봤고 오늘 후반부를 보게 될 텐데, 전반부 내용을 다시 한번 봅시다.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두 번째 10절.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첫 번째 하나님 영광을 구하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이렇게 주기도문 전반부에서는 하늘에 대한 기도에 대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절에서는 이제 하늘에 대한 기도였다고 한다면 후반전 11절부터는 땅에 대한 기도로 이동을 합니다. 궁금하시죠?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땅을 위한 현실적인 기도에 제1번을 뭘 하라고 하셨는지, 그게 11절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일용할이라고 번역된 에피우시오스라는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 잘 안 나오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어원을 보면은 생존을 위한 이런 뜻입니다. 필요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양식.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합한 단어로 번역을 다시 적용을 해 본다면, 오늘날 양식을 구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쌀 필요하신 분 저한테 오세요. 제가 쌀 드릴 테니까. 쌀 썩고 있어. 잘 안 먹어가지고. 아니면은 뭐 라면 드릴 수도 있고. 뭐 양식을 구하진 않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진 않아요. 정확한 표현으로는. 그럼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적합한 단어로 번역을 하면 뭘까요? 돈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필요한 돈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돈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 믿음 없는 자식, 예? 내가 연여치 말라고 했는데 공중나는 새를 봐라 막 이러면서 막 이러실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돈 달라는 기도 잘 못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죠? 막 하나님 영광 막 이런 건 기도를 해도. 근데 챗GPT를 제가 자주 사용을 하는데 한 가지 이제 본사에 불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불만을 보내고 싶어도 영어를 못하니까 예수님을 그려달라고 얘기를 하면 어김없이 잘생긴 미남의 서양인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어를 다시 입력을 해요. 중동 사람으로 그려달라. 그러면 피부 색깔만 바꾸지 똑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잘생긴 미남의 서양인인데 얼굴 색깔만 바뀌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챗GPT 프로그램 자체가 기존 데이터를
활용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신학화되어 있고 신화화되어 있는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검게 그을린 구릿빛 중동 남자였어요. 그것도 못생긴. 이사야 말씀에 보면. 그리고 분명히 냄새가 나셨을 겁니다. 막 이 그림들을 보면 막 냄새가 안 날 것 같이 막 너무 이렇게 막 아름답게 나오시죠. 막 구릿빛 이렇게 해가지고 구릿빛이 아니고 머리털도 이렇게 미장원 어디 가시니 궁금할 정도로.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고 감정이 격하셔서 분노하시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가지고 막 채찍 만들어서 쫓아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만 팔을 벌리셨던 것이 아니라 세리와 창기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종교 지도자 앞을 막아서면서 두 팔을 벌려 막아서는 그 예수님.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여인 앞에 막아서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셨던 인간미 넘치는 예수님. 안식일 논쟁 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날 어떻게 당신 사람을 치료하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셨던 예수님.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동시에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얘기하셨던 현실주의자 예수님. 성경을 가만가만 읽어보면 예수님은 철저히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지만 철저히 두 발을 땅에 딛고 사셨던 분인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늘 자꾸 하늘에 올려놓고 땅과 상관없는 예수님을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땅을 위한 기도의 첫 번째를 뭘 기도하라고 하셨냐면 돈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돈을 달라고 필요한 거 깨끗한 척 하지 말고. 예? 여러분 이러한 인식들이 왜 중요하냐면 사도 요한이 목회를 에베소에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큰 이단이 있었어요. 그 이단이 뭐냐면은 가현설이라는 이단이었습니다. 가현설. 예수님이 가짜로 나타났다. 그 말인 거예요. 한마디로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올 수가 있냐. 이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이. 플라톤의 이원론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령이겠지. 홀로그램이겠지. 뭐 이렇게 영적인 존재겠지. 이렇게 생각했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는 이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너무 설득력이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고 요한일서 1장 1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은 바, 본 바, 만진 바. 이게 사도 요한이 마지막 사도거든요. 이미 이제 앞에 사도들 다 죽고 자기만 남았고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예수님은 영적 존재였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도 요한이 마지막 남은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봤다. 내가 만졌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물과 피로 되신 분이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저 하늘에 올려놓고 주기도문 1, 2, 3번 기도 제목은 하는데 4번부터는 뭔가 좀 돈 달라고 기도하면 있는 돈도 뺏어가실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물과 피로 오셨고 물과 피를 우리하고 똑같은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고 그리고 또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물과 피를 쏟으셨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 예수님 만약에 오늘 우리 시대에 오신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을까요? 앉아서도 막 자산 증식이 되는 그런 어떤 성공한 재벌가로 오셨을까요? 아니면 오늘 또 이 한 달 쉬고 싶지만 이 한 달을 쉬면 도래하는 카드값을 낼 수 없어서 어떻게 하면 쉴 새 없이 노동을 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는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늘 고민에 빠지는 한 노동자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시대에 오신다면 틀림없이 나 같은 모습으로 오셨을 거예요. 손오공같이 구름 타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두 발을 땅에 딛고 차 없어서 자전거 타시면서 늘 그렇게 두 발로 걸어 다니시는 건 예수님 모습으로 오셨을 거예요. 버스 타면 흔히 만날 수 있는.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이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히브리서 5장 2절. 그가 무식하고 우리를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용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남동생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4명. 여동생이 최소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명. 그리고 아버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돌아가셨죠. 요셉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홀로 어머니를 모신 장남으로 고대 중동에서 어린 나이에 가장이 돼서 남동생 4, 여동생 최소 2, 홀어머니 모시고 몇 살까지? 30살까지. 왜? 아니 단순히 대속 재물만 필요하면, 피만 필요하면 오셔서 헤롯이 죽이고자 했을 때 죽으시면 되잖아요. 그때 꼭 십자가에 흘린 피만 피입니까? 헤롯이 죽인 피는 피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30살까지 장남이 되셔가지고 그 아이들 다 건사하면서 목수로 사시면서 30살까지 충분히 사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왜 시작하셨을까요?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용납할 수 있기 위해서. 분위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우리 설교할 때 이 타이밍에 노래 부르면 딱 좋겠다 싶었는데, 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한, 끝까지 부를게요. 아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 한 번씩 이제 이 힘들 때 이 노래 들으면 막 울컥하죠. 막 울컥. 공감하시. 왜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안 죽으시고 헤롯 때 안 죽으시고 30살까지 풀로 채워서 그 동생 많은 고대 중동의 아버지 돌아가신, 그리고 목수라는 단어가 테크톤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자산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개인의 노동력으로밖에 살 수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극빈층. 그 극빈층 가정의 가장으로 30살까지 사셨냐 해야 했었냐 하면 우리를 용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 이해는 사실 누가 이해하기 위한 통로입니까?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 편에서 모든 걸 이해하고 공감하시고 싶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 달라고 기도하면 너 왜 돈 밝히니? 너 왜 믿음 없니? 저 공중나는 새를 봐.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똑같은 뉘앙스라도 많이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기도하라고 했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래 필요하냐? 알았다.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쟤들 봐, 쟤들 분명 6개월 안에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화분 보낸 사람들 이거 그냥 6개월 뒤에 처리하기 곤란할 테지만 그래도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1년도 안 돼 살아있어요. 살아있지 않냐? 걱정하지 마.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입장에서 늘 생각하시고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시기 위해서 중보자로 자기 아들을,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땅을 위한 기도의 첫 번째 기도는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니까요. 필요한 돈 구하라니까요. 오케이,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현실적인 적용을 한번 해보면,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필요한 돈을 구하라 라고 우리가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면 기도만 합니까? 저희 아버지처럼? 기도만 합니까? 어디로 가요? 병원에 가야죠. 병원에 가서 의사가 또 잘 치료해서 하도록 또 기도를 해야 해요. 또 기도하죠. 그리고 또 처방받고 집에 돌아오면 의사가 이거 하지 마십시오. 술, 담배 하지 마십시오.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노력을 하죠.
기도를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동시에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나도 노력을 한다는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필요한 돈을 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돈 열심히 벌라는 겁니다. 네. 대책 없이 살지 말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할렐루야. 대책 없이 살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예?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말고, 주식 투자해도 되냐? 하세요! 하는데, 잘 하라고. 망하지 말고, 열심히 잘 해요. 잘, 투자도 하고, 예? 노후 준비도 하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쁜 짓은 하지 말고, 합법적인 틀 안에서 건강하게, 열심히 시간과 세월을 아껴가며,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뱀 같은 지혜로움이 필요해요. 그래, 안 그래요? 예?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나쁜 생각을 하게 돼요. 돈이 많으면 또 나쁜 생각도 하게 돼요. 필요한 양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절한 양식. 그걸 위해서 구하고 노력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의 첫 번째 무릎의 기도고 삶의 노동으로서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땅의 기도에서 첫 번째로 우리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돈을 벌고 생각을 하고 또 자산을 증식하고 쌓아가고 노후를 준비하고 투자를 하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성경적 의심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한 노력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노후 준비를 안 하면 나중에 누가 고생하냐면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식들이 고생해요. 저희 집안 얘기를 하는 거. 저희 어머님이 노후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제가 생활비를 안 드릴 수 있어가지고 자유롭게 목회를 할 수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님 몰래 노후 준비를 하셔가지고 아버님은 곤증나는 새를 봐라. 딸이 피지 않냐? 막 이러고 있고요. 저 어머니 몰래, 아버지 몰래 막 연금 들어놓고 준비하니까 지금 옷고 다니셔. 예?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고 신앙에 대해 생각하고 기독교 세계관 가치관에 대해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이런 걸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을 저 하늘에 신화되어 있고 신학화되어 있는 예수님만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셨고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생각하고 또 기도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로운 건 열심히 사는 거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와 열심히 사는 삶, 일용할 양식을 얻는 데 있어서 이 두 개는 같이 간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여기서 이제 설교를 마치면은 그럼 이제 막 열심히 이걸로 끝나겠죠. 핵심은 이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돈이라는 게 속성이 어때요? 내가 열심히 벌고 싶다고 돈이 벌어져야 안 벌어져요? 안 벌어지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죠? 열심히 살아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근데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 누구는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얄궂죠. 그죠? 그래서 난 터지는 입장이었으면 좋겠는데 또 그게 또 그렇지 않아요. 또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한 50, 60 이렇게 쭉 사신 분들은 아마 이제 동의를 하실 거예요. 돈이라는 게 막 이렇게 막 쫓으면 저 멀리 도망가고 또 그냥 이렇게 뭐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살다 보니까 또 오늘날 갑자기 찾아오고 그래 안 그래요?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어서 조금만 기다려요. 찾아올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19절 이하의 말씀이 이제 앞에 오늘 중간에 건너뛰었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기도를 말씀하시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19절 이하부터의 모든 말씀은 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구절을 따로 떼서 읽은 거고 그래서 19절 이하에서는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우리가 이제 빵의 문제는 언제나 고대나 지금도 중요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돈을 벌지만
그러나 필연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셔요. 그게 뭐냐 하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빵을 구하고 열심히 돈을 벌며 살지만은 그러나 누군가는 가난해지고 뭐 사회적인 구조의 문제나 뭐 개인적인 문제나 어쨌든 간에 누군가는 열심히 살지만은 가난해지는 상황이 있고 또 누군가는 또 열심히 살지만 부자가 되는 상황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상황에 대한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가르침이 19절 이하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오해를 좀 풀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는 좀이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그래서 20절 말씀이 오해가 많은 구절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이 어디에 많이 인용될까요? 헌금 우리 이제 봉투 제작을 하는데 쭉 찾아보니까 이 구절이 제일 많이 인용됐더라고. 봉투에 이 구절이 제일 많이 쓰여져 있더라고. 예?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헌금과 관련해서 해석을 하면 교회 계좌는 천국 계좌가 됩니다. 그죠? 예. 교회 헌금 계좌는 천국 계좌가 됩니다. 그죠? 우리가 교회 계좌로 입금을 하면 천국에 이제 띠리링 이렇게 오징어 게임처럼 이렇게 띠리링 이렇게 올라가는 거. 거기 가면 이제 우리가 딱 이렇게 막 엄청난 복리로 불어나 있는 그걸 이제 천국 가서 누리게 되는 건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적용이 지금까지 꽤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앞에서부터 쭉 이제 제가 설명했던 그 맥락에서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21절을 보시면 21절이 19절, 20절에 대한 예수님 스스로의 해설입니다. 예수님 비유는 늘 이런 식이에요. 비유로 말씀하시고 뒤에 친절하게 해석을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21절을 읽어야 19, 20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21절을 잘 안 읽어요. 20절만 딱 떼서 보면은 너무 헌금 강요하기 좋거든. 너무 좋은 말씀이거든. 넉넉히 읽으면 우리도 속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 19절 보세요. 21절 보세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기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도다. 이 말씀이 보물을 강조하는 거예요? 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마음이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마음을 어디다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하늘에 쌓는 건 보물이에요? 아니면 마음이에요? 방금 질문했구나. 그러니까 이 보물은 상징이고 비유인 겁니다. 보물 같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쌓아두고 어디에 두고 어디에 중심을 두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빵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돈이 중요하고 그래서 막 열심히 벌다 보면 탄력받아서 막 벌다 보면 그러면 마음대로 안 되고 가난해지거나 또 어느 날 터져가지고 돈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잃을 수 있겠죠. 방향을. 그렇죠? 이건 가난해도 잃고 부자가 돼도 잃습니다. 그럴 위험이 있겠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며 살아가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마음을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절대 마음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중심을 하늘에 두고 중심을 지키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추구하고 열심히 살아가라는 말씀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재밌죠? 저의 재밌죠라는 말은 이 감탄사입니다. 무슨 예배가 재미냐 뭐 이런 식의 또 바리새인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느 날 다 똑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 광야의 말씀에서 마찬가지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떡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그게 돼야 떡을 추구하며 살아가더라도 떡을 먹으며 살아가더라도 떡을 벌기 위해 살아가더라도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먹히고 부자여도 먹힐 수 있어요. 돈이라는 것은 힘이 세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열심히 벌고 살아가다가 생각보다 잘 안 되고 돈이 잘 안 모이고 어디 투자를 했는데 터지는 게 아니라 막
밑에 전대가 터지고 그래서 막 다 흘러내리고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마이너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제일 먼저 일어나는 신체 증상이 눈이 풀리죠. 일단 눈 보면 막 풀려 있어. 신방할 때 막 이런 그런 분들 보면 눈이 풀려 있어. 풀려 있고 마음은 어때요? 쫄리고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돈에 절절맵니다. 돈에 절절매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늘 있는데 예? 그럴 때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예? 그래서 여러분 24절 볼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다 같이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뭐냐. 무슨 말이냐 하면 돈이 힘이 세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는 말씀 무슨 말이냐 하면 재물은 힘이 세다는 거예요. 힘이 세서 없으면 절절매게 만든다는 거예요. 돈이 그 앞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럴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응?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랑 비슷한 비유가 오늘날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어요.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뭘까? 제가 봤을 때 술인 것 같습니다. 술이 어때요? 처음에는 내가 마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제 막 가까이 하고 막 마시는데 마셔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시다가 나중에 가까이 하다가 어느 날 딱 손을 딱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술이 나를 먹죠. 어이 고집살인 막 술이 나를 먹죠. 예? 돈이라는 것도 그래요. 돈이 필요하지만 얘가 너무 힘센 애기 때문에 막 추구하고 막 이렇게 관심 가지고 적당히를 모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엔 내가 돈을 버는 것 같고 내가 돈을 컨트롤하는 것 같지만은 어느 선이 딱 넘어가면 나도 모르게 이 돈이 나를 삼키고 있는 거예요. 이 돈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이 돈에 취해서 이거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난하고 부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절절맬 수 있어요. 돈이 많아도 당연한 것이고 그런 돈의 힘에 휘둘려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주체성,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예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더 이상 힘을 미치지 못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며 살아가는 거는 1차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2차적으로 주신 말씀은 뭐냐 하면 그런 돈은 힘이 세다. 그걸 잊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럼 우리가 돈이라는 걸 생각할 때 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대척적 관계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얘가 필요하지만 얘는 어떤 존재예요? 길들여야 할 뭔 거예요? 나에게는.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가 지금 말을 타고 가고 있어요. 근데 야생말이 있어요. 그럼 이 야생말을 어떻게 해야 내가 타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건 꼭 필요해! 아니면 걸어 다녀야 돼. 길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돈을 평생 동안 없을 수 없이 가지고 벌어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돈과의 나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이거는 길들여야 할 대상인 거예요. 이런 관점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겁니다. 힘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늘 이제 이놈이 내 안에 있는 돈에 대한 인격화된 어떤 돈이라고 있다 칩시다. 돈이라는 이름 가진 어떤 인격이 있다고 칩시다. 얘를 어떻게 하면 얘를 내가 어떻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얘를 많고 적든지 간에 적어도 힘드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내가 얘가 내 발밑에 무릎 꿇려서 컨트롤해서 내가 얘를 잘 사용해서 잘 활용해가지고 나도 살고 그리고 또 좋은 일도 하고 그리고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고 또 내가 누릴 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의 풍요로움들 잠언 말씀, 전도서 말씀 보면 많이 누리라고 해요. 죄 책감 가질 필요 없으면 열심히 누리고 어떻게 하면 근데 내 마음 뺏기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잘 컨트롤할 수 있을까를 늘 훈련하고 연습하고 다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의심과 그 중요한 나 스스로의 경계가 흐트러지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먹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한 가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재물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를 하셔요. 자, 그러니까 돈과의 힘 겨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결론적인 예시가 25절부터 쭉 이어지는 몇 가지의 예시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그 유명한 공중나는 새죠. 25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중하다는 말이에요. 목숨이 중요하고 몸이 더 중요하지 않냐. 공중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30절 다 같이 시작. 야,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제 이 말씀을 어떤 뉘앙스로 읽느냐에 따라서 완전 의미가 달라지는데, 그래서 결국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돈과의 힘 겨루기 위해서 우리가 늘 이것만 계속 기억하라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교훈인데, 그 교훈의 예시로 공중나는 새와 들에 핀 꽃에 대한 예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앞뒤에 맥락을 잘라놓고 요 예시만 딱 보면 대책 없이 살라는 말 같아요. 그죠? 예. 공중나는 새를 봐! 어디 염려하고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무대책이 상팔자다. 뭐 이런 식의 결론으로 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도, 여기 이제, 공중나는 새, 뭐 동물 비유를 했는데 예수님이, 동물의 왕국을 보더라도, 동물의 왕, 누구예요? 사자가 사슴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예? 기다렸다가, 또 막 무는데 도망가고, 쉽지 않아요, 먹고 살기. 동물의 왕도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아요. 대책 없이 살란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아야 되고, 식물도 들에 핀 백합화도 가만 보면 그냥 지 혼자 사는 것 같죠? 삼투압해야 되죠. 태양 받아야 되죠. 얼마나 바쁜지 그 속에서. 네? 바빠요, 걔들도. 바쁘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공중나는 새와 들에 핀 꽃을 재물과의 힘겨루기 안에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죠? 참 1년 동안, 1년 안 되지만 10개월 정도 지나오면서 들어서 생각이 뭐냐 하면 이게 제가 설교 준비를 막 열심히 해서 정말 오늘 설교는 터진다. 이런 생각 가지고 와서 막 하면 냉랭. 그럴 때는 일주일 동안 죽을 것 같아요. 네? 예민한 사람끼리 막 죽을 것 같아요. 막 죽고 싶고 막 이래요. 일주일 동안. 밥도 안 넘어가고.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막 바쁘고 막 그래가지고 오늘 그냥 말씀 그냥 안에 있는 내용만 잘 해설만 하고 이제 넘어가. 이렇게 했는데 막 은혜 받고.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오늘같이.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막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할 때, 큰 교회 때 그때는 이제 한 달에 한 번밖에 설교 못 해요. 그때는 막 한 10년을 준비한 사람처럼 올라가서 막 죽음을 불사르면서 설교하고 내려오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같은 거 막 일주일에 2번씩 막 쳐내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막 쳐내는데, 이거는 진짜 제가, 설교가 어떤 건지 좀 알 것 같아요. 목사의 입장에서. 그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중요해요. 무조건 설교 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돈 벌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지만, 은혜 받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의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빵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식물들 다시 예를 들면, 저 식물들, 제가 열심히 물을 줍니다. 쟤들 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불사신 아니면 쟤들, 제가 2주일에 한 번씩 시간 정해놓고 계속 물을 줍니다. 예? 그런데도 여기는 공기가 안 통해요. 공기가 안 통하는 상가기 때문에, 그 천장도 낮고, 그리고 이제 노예 목사님들 다 와가지고 자기들 개척 얘기하면서 화분이 6개월 이상 넘어가는 걸 본 적이 없대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네? 10개월이 되어도 지금 살아있는데 지금 푸른 소나무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있는 거죠. 제가 식물을 열심히 주는 거 계속 해야 되지만 이걸 살게 하는 건 하나님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보세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음식을 위해 살지만, 몸이 의복보다 의복을 위해서 살지만, 그러나 결국 그 목숨, 우리가 먹고 살려고 열심히 하죠? 그럼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사는 건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돈을 버는 이유가 뭐예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라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일 데려가면 그 돈 못 쓴다니까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없어 내일 죽을 것 같아도 돌아보면 다 먹이 오신 게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를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이니까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 살게 하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해오셨던 것이니까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연을 보고 한번 힘들 때 심호흡을 하고 막 돈에 막 절절 낼 때 심호흡을 하고 눈을 떠서 어디를 보라는 거예요? 자연을. 아, 이 새끼 하나님 다 먹이고 계시는구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이 속에서 열심히 살고 있다니까. 예? 그리고 다시 또 어디를 봐야 돼요? 하늘을 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바라시며. 그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를 공감하신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을 우리를 살리시고 보내신 그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공감하시면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돈과의 힘겨루기와 이 싸움에서 다시 어디에 마음을 어디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늘에 두는 거예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꽃을 보라.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시대 당시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다시 돈에 빼앗긴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방법을 말씀하신 게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염려가 없을 수 없죠. 오늘 여기 예수님 말씀 보면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염려를 안 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염려가 없을 수는 없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단순히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염려가 있더라도 이겨내서 자유를 되찾으라는 말씀이에요. 33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위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 애쓰지 말고, 그러니까 가난을 택하지도 말고 부자를 택하지도 말아요. 그게 우리의 목표도 아니고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갈 뿐인 겁니다. 그런데 그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맞춰요. 33절 다 같이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다시 풀어서 말씀하시면 하늘에 마음을 두고 살아라. 그리하면 너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살게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제물에 대한 말씀을 마치십니다. 마치는 줄 알았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고 맞출 수가 없어요. 자, 바울 빌립보서 4장 12,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